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신랑 신부와 함께 결혼 수업을 할 때면 저는 항상 제일 먼저 성경에서 본 사랑과 결혼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 사이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기에, 성경 전체가 한편의 장편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기에 성경은 특별히 결혼이라는 말로 어떤 교훈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둘이 한 몸이 되는 신비를 두고는,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신비를 두고는 매우 깊이 있는 가르침의 말씀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결혼을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를 뽑는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단어 하나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부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이 아름답고 신비한 절차를 두고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왜 많고 많은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필 돕는 자, 헬퍼일까요? 왜 영어로 우리가 말하면 헬퍼, 이런 것 아닐까요? 누군가가 갑자기 나를 도와주면, 영문도 없이 도와주면 우리가 내심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갑자기 잘해주지? 왜 이렇게 친절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도와준 일조차도 왜 나한테 잘해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는요, 정말 진심 어린 도움, 값없이, 정말 대가 없이 진심으로 해준 어떤 도움이나 사랑을 받고 나면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좋은 때가 되면 꼭 좀 은혜를 갚아야겠다.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도움이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도움이라고 하는 순수한 말조차도 이 세상살이 속에서는 왜 나를 도와주지? 라고 하는 의문이나 나중에 꼭 갚아드려야겠다 라고 하는 후사, 이해관계가 도움이라는 것 속에도 깔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결혼하여 살게 되는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 이해관계나 후사에 대한 걱정이나 또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라고 하는 의심이 단 1%도 들어오지 않는 전적인 도움, 전적인 헬퍼십이 바로 부부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도움, 세상에서 받는 그 어떤 도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이런 도움 하나가 있다는 것이, 나의 외로운 이 삶의 길에 이런 헬퍼십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헬퍼십을 이루어 주는 것이다.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헬퍼십이라고 하는 가장 사랑 중에서도 가장, 제가 볼 때는 전적인 사랑 안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결혼이다. 신약 성경으로 와보면 베드로전서 말씀 한 절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두고 함께 은혜를 받을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함께 은혜를 받을 사람. 이제까지는 내가 혼자 헤쳐가야 했고 혼자 기뻐해야 했던 일도 이제는 함께 헤쳐나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함께 은혜를 받을 사람, 영어로 하면 뭘까요? 투게더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헬퍼십, 신약 성경에서는 파트너십, 이 두 개의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신비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은혜를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 뒤에 단서도 하나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함께 은혜를 받을 사람을 아프게 하면 그대의 기도가 막힐 것입니다. 막힐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를 한번 앞에 놓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불쑥 에베소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에베소서의 말씀 한 절이 저의 이 묵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눠보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주 두껍게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 것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여 우리는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세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저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는 이 세상에서는 앞서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서는 동시에 악한 영도 함께하고 있다. 어떤 거대한 힘이 그 뒤에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순과 부조리, 그리고 불의와 악, 이 현실의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보다 더 큰 힘이 우리로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던 마음을 뒤로 돌아버리게만, 등지게 만들어버리는 거대한 힘도 함께 역사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경험하여 알듯이 악과 불의,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약의 말씀으로 욥기를 봤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사람,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바스의 말을 읽어봤잖아요. 세 친구 중에 두 번째 사람인 빌닷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이 빌닷이 한 말의 마지막 부분과 그 빌닷의 말을 받아서 욥이 했던 말의 시작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지난주일에 엘리바스는 굉장히 냉철한 사람, 냉정한 사람, 냉철하고 냉정한데 이 사람이 성령의 체험을 또 한 것 같아요. 거룩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아주 뜨겁고 확신에 찬 냉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일반론, 모든 생명은 죽는다. 젊은 사자도 나이가 들면 먹이를 찾지 못하다 굶어 죽는다. 모든 것은 죽는다. 그러니 이런 일을 겪고 죽는 것이나 아무 일 없이 죽는 것이나 운명은 똑같다. 받아들이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죄론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굉장히 큰 범주에서 온 땅의 모든 생명은 운명이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빌닷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엘리바스만큼 냉철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빌닷의 특징은요, 교훈이나 격언이나 속담이나 옛 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빌닷은 조금 앞에 엘리바스가 꼭 무슨 학자 같다면, 지성인 같다면 빌닷은 신앙인 같아요. 그래서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 식당 가면은 늘 보게 되는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말이 욥기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빌닷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닷이라고 하는 인물은 신앙인으로서 교훈적인 말을 잘합니다. 나중에 빌닷이 욥에게 어떻게 공격받냐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참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닷의 말에 대하여 욥이 한 말이 오늘 구약의 말씀인데요. 또 하나 제가 빌닷에 대해서 특징을 말씀드리면 빌닷이 끝까지 시종일관 고수하고 있는 게 뭔가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 이걸 끝까지 붙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오르신 거지 우리가 오른 건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 하나님께 돌이켜서 죄를 고하고 용서받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아무도 몰라요. 욥의 세 친구들도 몰라요. 욥은 친구들 앞에서는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도 모르고 친구들도 몰라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러니까 빌닷이 꼼짝 말게 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와요. 뭐라 그러냐면 죽은 너희 자식 중에 죄 지은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의 확신에 찬 말 하나 볼까요? 자, 이렇게 인과응보의 법칙.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사람에겐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겐 벌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관점을 가지고 네가 그러므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막으로 보시죠.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자는 붙들어주지 않으신다. 아주 확신에 찬 말이죠. 인과응보입니다. 순전한 사람은 절대 안 버리신다. 악한 사람은 안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네가 뉘우치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21절 이하에서 이리 말해요. 이제 네가 돌이키면 이걸 받아들이면 웃음을 너의 입에 돌려줄 것이고 그리고 즐거운 소리를 너의 입술에 채워주실 것이다. 빌닷의 말이요. 그러니까 욥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다 옳은 말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빌닷의 말이 그냥 보면 일면 옳지만 그의 말 속에는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 편협해지십니다. 하나님이 참 편협해지십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웃음을 돌려주신다. 굉장히 조건부잖아요. 자, 그래서 9장으로 넘어오면 욥이 이제 빌닷의 말을 듣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대답을 시도합니다. 9장 2절 볼까요? 진실로 내가 그런 줄 아나니. 무슨 뜻입니까? 네가 하는 그 말 나도 알아. 나도 안다. 인과응보를 내가 왜 모르는가? 하나님이 돌이켜서 다시 용서해 주시면 웃음을 돌려주실 거 나도 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까? 누군들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3절 읽어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빌닷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너는 분명히 어떤 불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욥이 나도 알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건 나도 알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로울 수 있겠어? 너는 의로울 수 있겠니?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우리 삶을 변호해 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1000마디에 한마디도 변호를 못할 것 같아.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인과응보가, 우리가 배우고 아는 그 인과응보가 아무 일 없는 사람에게는, 아니 평상시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인과응보의 교훈이 정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고 도덕윤리적으로도 바로잡을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볼 수 있는 좋은 교훈이 되는 게 맞죠. 하지만 고통받고 있는 사람, 욥처럼 괴로운 사람에게 인과응보의 논리는 어떻게 될 위험이 있습니까? 예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한테는? 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무기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법칙에서 제외되었는가? 더 의미 깊은 건 이런 거겠죠. 제 아무리 좋은 말도 괴로운 사람의 귀에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빌닷의 말과 욥의 대답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동화책에서 본 세상, 그게 아니라는 것을 커가면서 알아가고 마침내 어느 시점에서 정말 쓰디쓴 맛을 보고 나면 동화책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동화책과 반대 같은 세상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은 공허하고
겪어본 사람이 듣기엔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렇게 되지 않고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합니다. 불의와 악이 판을 칩니다. 나는 정말 온전히 살았다고 아무리 외쳐도 나의 온전함을 인정해 주지 않는, 오히려 내가 악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슬픈 장면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선이라고 생각한 것이 악이라고 지탄을 받고 악이라고 생각한 것이 선으로 치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닷의 말이 얼마나 순진한 말이었고 욥이 그 말을 어떻게 얼마나 상처받으며 들었는지 여러분과 제가 나눴어요. 그렇게 욥기를 뒤로 하고 말이죠, 눈에 보이는 불의와 악을 넘어서, 목전에 있는 불의와 악을 넘어서 그보다 한층 더 깊게 숨어있는 모순과 부조리를 넘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세계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려고 하는 또 다른 힘도 함께 일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 속에서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도 저도 이런 거 하나 배우지 않았을까요? 세상은 철저히 교환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앞서 우리가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헬퍼십, 파트너십 말해 주었지만, 부부관계는 그럴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철저히 교환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일이 잘 되어도 걱정이고 일이 안 되어도 걱정이고 행복해도 걱정이고 또한 슬픈 일을 겪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요, 잠언의 한 구절로 딱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언 14장 12절 13절 말씀, 이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은 아주 교과서 같은 지혜의 말씀이죠. 14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에는 바르게 보이는데 사실은 사망의 길이더라. 사람이 웃고 있어도 마음속에는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제 아무리 재밌는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끝에는 근심이 있다. 아주 절묘한 말씀 아닙니까? 제가 아까 교환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더라고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내 것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대가가 따르더라고요. 잘 된다고 자랑할 것 없어요. 대가가 따릅니다. 아무리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 세상살이 속에서는 청구서가 나한테 날라와요. 계산서가 들이밀어집니다. 값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괴로워하지 않고 깨닫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교환의 법칙. 값을 지불해야만, 혹독한 대가를 치러봐야만 비로소 알게 되더라 하는 교환의 법칙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주기의 법칙이라고 해볼게요. 항상 좋지 않아요.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좋다가도 떨어지고요. 떨어졌다가도 또 일어납니다. 나쁜 일 생겼는데 왜 나쁜 일 또 따라올까요? 그래서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다르게 설명을 해보려고 해도 인과응보가 사실은 잘 적용되지 않는 이 모순과 부조리 속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들게 되는 것은 값을 치르라입니다. 교환의 법칙이죠. 오늘 우리나라 11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번에 우리 손님들도 한국의 11월 물론 뭐 비슷합니다만은 아름다운 11월, 정말 온 땅이 형형색색의 빛깔로 정말 넘실거리는 이 아름다운 11월, 이 좋은 계절에 우리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말이에요, 항상 사용하는, 그냥 늘 입에 붙어 쓰는 은혜라는 말, 은혜라는 말에 대하여 확실한 정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give and take, 교환의 법칙과 주기의 법칙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어요. 대가를 치러야 내 것이 되고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기의 법칙이 따라와서 영원하질 않아요. 계속되질 않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렇게 세상의 원리가, 세상이 작동하고 있는 원리가 교환이라면 하나님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잠언 말씀 하나 더 보면 이렇습니다. 잠언 20장 9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고, 내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요? 신약 성경 오늘 로마서 3장 23절 똑같이 이 맥락에서 우리에게 한번 툭 던지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24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우리의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 정점은 아마도 생명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그 생명으로 지불을 해놓으셔서 이제는 누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원리 안에서는 아무도 값을 치르지 않고 은혜를 얻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는 교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주기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고된 눈물과 땀과 수고가 더해지는 대가와 값이 지불되지 않은 전적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이 말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내가 써서 얻은 거는 내 것이어서 안 뺏기려고 손을 쥐고 있는데 값없이 받은 것이어서 대가 없이 얻은 것이어서 혹여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다루고 있진 않았는가 생각해 보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만 교환의 법칙과 주기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저 세상 속에다가 던져놓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원리가 작용되고 은혜가 편만한 하나님의 원리 속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독한 세상에서 그것을 값을 치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은혜로 알게 되는 사람이 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저 자신도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또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또 한번 확인해야만 이 가을이 우리에게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값없이 받은 것이 바로 우리에게 숨쉬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촉진시켜주는 것들이고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바라봤을 때 원수도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은혜로 바라봤을 때 저 알록달록한 세상도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세상, 말하지 못하는 것들은 저 생명 하나로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생각이 많은 우리는 교환의 법칙에 빠져 살면서도 값을 치를 때가 온다는 걸 알지 못하고 계산서가 날라올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 교환의 법칙 속에서 흔들리면서 주기를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교회당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이미 은혜를 받은 것들이더라고요. 다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 받아야 되고 소유하려면 값을 치러야 하지만 교환의 법칙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와 법칙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인도해 주신 귀한 이 주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미 받은 은혜로요. 여러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49편이 세상에 시편 49편이 이 모든 얘기를 얼마나 잘 해놓았는지 제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 시편 49편을 하나 보고 마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쭉 읽어 나갈게요.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 헬퍼십, 파트너십, 부부관계에 주신 이 아름다운 축복,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값없이 주신 것들,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조국, 우리의 관계, 공동체, 이 모든 것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내게 주어진 것들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은혜를 확인하였습니다. 세상은 아주 차갑게 인과응보를 말하지만 인과응보가 적용되지 않는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교환의 법칙이 작용되고 예외 없이 누구나 주기가 작용된다고 했죠. 4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막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쭉 읽어 나가 볼게요. 기가 막힙니다. 1절, 여러분 모두 들으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다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지금부터 49편 이후의 내용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들으십시오. 그 다음 49편 2절, 빈부귀천 막론하고 들으십시오.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3절, 내 입은 지혜를 말해줄 것이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밝혀주겠습니다. 마음속이 밝아져야 되거든요. 밝혀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5절에서 49편 5절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보실까요? 5절,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 제가 이 뒤에 눈이 없잖아요. 죄악이 내 뒤를 따라다닌다. 그 다음 절 계속 볼까요? 내가 사는 날이 환난의 날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 비극이죠. 6절,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이 부자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7절 말씀은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가진 돈과 자신의 부요함으로 형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다고 돈을 내라고 한 것이 면죄부잖아요. 연옥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천국으로 올려보낼 수 있으니까 돈을 내라고 한 것이 면죄부잖아요. 반대로 했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나쁜 짓 했어요. 아무도 자신이 가진 것으로 형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수도 없습니다.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바로 이 일을 이루신 거였습니다. 9절, 그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며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10절,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고 그들은 재물은 남겨두어 누군가에게 가게 하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의 속생각에서 그들의 집은 영원하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 땅에 내 이름을 붙여놓겠다고 하더라.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길이요 그들의 길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리고 16절 마지막 구절에서 저는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16절 마지막 구절은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하나를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요거 얘기를 해야 됩니다. 15절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14절부터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하였으되 요거 때문에 사망이 그들의 목자 노릇을 하고 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제 조합해 보십시오. 내 뒤에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죄악이 나를 따라오고 있고, 내 앞에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목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반전시켜서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달라진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고요. 죽음이 목자가 되어 있던 삶에서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삶으로 돌아온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뒤에서 죄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단 뒤에는 내 뒤에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반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하다 말았던 16절의 마지막 구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이끌고 죄악이 우리들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값없이 대가 없이 우리가 받게 된 이 사랑을 가지고 그것으로 사랑하고 그것으로 용서하고 그것으로 화해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 주님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항상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해주시는 하늘의 소리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두려움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안으로 거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